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,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,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. 어제는 그 월드컵 예선 5만전 11시에 축구 한다고 해서 그 좀 보고 자려고 했는데 결국 못 봤어요. 9시에 그냥 뻗어 자더라고.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결과도 아직 모르는데 이 세상은 막 경쟁을 해요. 또 경쟁을 안 하면 재미가 없어. 그 싸움이란 게 생겼단 말이죠. 이 싸움이 언제 생겼느냐?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한 후에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였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을 하였고 자연과 하나님이 공존을 하였어요. 그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요. 오염된 게 없었어요. 근데 타락한 후에는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져 가고 자연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 관계에 접어들게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고 있잖아요. 이사야서 서두에 뭐가 나옵니까?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구약 시대만 신약 시대로 오면 아닙니다. 가지치게 나가죠. 근데 이제 이때 구약 시대 당시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네.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했어요. 그 범죄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려고 해요. 그 다음에 7절에는 악한 독을 쓰셔.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,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악한 독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국주의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셔. 아수르, 바벨론, 그리고 이제는 모압, 두마, 아라비아, 애국, 구스, 두로, 시돈 이 주변국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살아남는 제국이 없어요. 이 땅에 여러분 살아남는 제국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. 그게 이제 이방까지 치겠다는 게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와요. 그죠?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?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묵시예요, 묵시. 묵시는 뭐냐?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인데, 그러니까 이제 묵시는요, 감춰져요. 왜냐면 그거를 지금 얘기했다는 핍박을 받아. 예컨대, 이 80년대 때, 어떻게 독재자에서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대머리 그랬어요. 탤런트 중에요. 80년대에 출연을 못했던 불행한 탤런트가 있어요. 그게 누구냐면 딱 봐도 전두환하고 똑같이 생겼어. 똑같이. 그 사람 출연 못했어요. 근데 이제 대머리 그랬잖아 우리가. 그다음에 주걱턱 그럼 누구예요? 그 부인 이순자. 지금 아직 살아계셔서 이제 뭐 그렇게 주걱턱 사람들이 그랬다고.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.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게 묵시. 그게 묵시예요, 묵시. 우리가 어떻게 말은 못 알아 숨겨진 이야기면서 그 사람들이 표현을 은유적으로 하는 게 그 묵시 문학의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27장은 단편적으로 이제 또 묵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. 자, 봐봐요. 1절에 그날에 어느 날이에요? 임대때의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? The Lord will punish with his sword. 그러니까 그의 칼로 이제 막 저주를 내리고 아주 막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죽여버리는 막 그런 역사를 펼치는 그날에 그러니까 아직 없는 날이에요. 아직 없는 날.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
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뱀 리오야단,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. 여러분, 리오야단 여기서는 그 리오야단이라고 나오는데 그 라틴어 발음 그대로 하면은요 레비아탄. 여러분 영화 옛날에 그 레비아탄 보신 적 있죠?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이란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. 레비아탄이에요, 레비아탄. 똑같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라틴어 발음대로는 아우구스티누스, 그런데 이제 영미식 발음으로는 어거스틴, 똑같은 사람이잖아요.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.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 리오는 그 아주 막 강한 무서운 괴물을 얘기합니다. 그 이제 바다의 신이죠, 바다의 신. 그래서 바다에 있는 큰 뱀.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이 있었어요. 바다가 막 파도를 치면 그 어부들이 두려워 떨. 그래서 이제 근데 옛뱀, 그 용으로 표시되는 적대자를 죽이는 얘기부터 딱 나와요.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마귀 사탄의 세력부터 멸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자가 말하는 이 용은 그 하나님의 지배를 거역하는 세상의 악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이 용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두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다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용을 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.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서 9장 3절에 아모스서 9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아모스 9장 3절에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. 그러니까 이제 바닷속에 숨어있는 이 뱀, 그거를 위해요. 그 다음에 시편 74편 12절부터 15절. 시편 74편 그 12절부터 15절. 12절에서 15절. 이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시편 74편 12절부터 15절.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.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. 주께서 지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. 나중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다가 막 파도를 칠 때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. 이건 바다의 신에 대한 정복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악의 세력을 그 미래는 다 쳐부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. 이 세상의 모든 악,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마귀 사탄의 역사, 뭐 병마, 그리고 어떤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시험, 여러 가지 시험들을요, 하나님이 그걸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.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 두려움이 없어요.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.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. 마지막 날에.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나오는데,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?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.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
내쫓기니라. 내가 또 들으니 바다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. 이게 그러니까 옛뱀이래. 옛뱀. 그 특징이 뭐냐면 참소란 거예요. 참소. 맨날 싸우고 시비 걸고 막 날카롭고 막 사람들이 없는 얘기도 지어갖고 죽이려고 하고. 이게요. 왜 우리 이 영성가들 목회자들하고 이 정치인들하고는 게 안 맞을 수밖에 없냐면요. 이 정치인들은 뭐가 목표냐면 권력 찬탈이야. 권력을 쥐는 거야. 우리는 뭐예요? 세상의 권력을 멸하는 하나님을 전하잖아요. 정반대야.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어.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요, 정치계로 움직이고 있다. 정치계에서 정당인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. 그게 적그리스도야. 그게.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, 리오야단, 레비아탄을 우리는 물리치는 사람들인데, 지가 그 레비아탄 권력, 그러니까 이 정당의 목적은 권력 찬탈입니다, 여러분. 응? 러시아 혁명 때 볼셰비키하고 맨셰비키하고 맨날 막 싸우는 것처럼 막 정당의 목적이 그거예요. 그럼 권력집은 뭡니까? 무섭습니다, 여러분. 중요한 직책을요, 억대 연봉자들을 대통령이 딱 되면요 2600명을 임명할 수 있어. 아주 말단까지 따지면 3만여 개의 직책을 여러분 임명해 줄 수 있어요. 여러분 인생 팔자 고치려면 그래서 그런 데서 기웃기웃거리자 거지같이.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으니까 이 거지같이 하는데, 거지같이 거기 기웃기웃거리잖아요. 왜 기웃기웃거립니까? 무당도 기웃거리고 온갖 잡것들이 다 기웃거리는 거면은 거기로 가면 뭐 한 자리 맞으면 그럼 무조건 먹고 사는 거야. 그냥 보면 다 거지 같은 것들이에요. 어디서 똑바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30년 40년간 자기 직장에서 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가들은 제에 숨어 있어. 근데 어디서 진짜 뛰내기 일거리가 없으니까 거기 임명 받아서 얼른 가지. 자기 일에 대한 보람 있는 사람들이 안 가요. 의사? 왜 가? 참되는 의사는 거기서 자기가 승부를 걸죠. 자,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제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.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. 이게 레비아탄이 뭐라고요? 마귀 새끼라고. 사탄이라고. 우리는 아주 마귀 세력이라면 아주 막 들끓는 우리 적대감이 있어요. 그러나 그 적대적 모순이고 비적대적 모순이 철학적 개념인데,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에요. 성도들은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. 어떨 때 막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막 붙잡아줘야 될 그런 상대들.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? 내치진 않아. 그게 비적대적 모순관계라는 그 모순에 대한 어떤 철학적 개념인데, 아무튼 이걸 1000년 동안 결박한대요. 그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인보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일은 반드시 잠깐뿐이죠. 이 마귀가 마지막에 잠깐되어갖고 엄청난 불시험을 준다는 거예요. 여러분 마지막 날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. 잘 훈련받아 놓으세요. 마지막 날은 엄청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, 나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천황은 살아있는 마귀 새끼라고 합니다. 살아있는 마귀 새끼. 그 다음에 그 나치의 히틀러 이런 건 살아있는 마귀. 그 살아있는 마귀 새끼를 마귀 새끼라고 안 하면 뭐를 갖고 마귀 새끼라고 할 겁니까? 마귀는 여러분 이 현실에 나타나지 어디 그 삼각산 위에서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 여기다 꽃 집어넣고 꽂아놓고 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처녀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, 여러분. 현실이에요. 예수도 어제 저 공중에서 그 환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로 오신 거예요. 그게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특징입니다. 역사적 예수. 그래서 이거를
아무튼 하나님이 이제 이 마귀를 이긴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? 교회의 원수들의 심판을 막 이제 노래해. 막 노래해. 용을 죽이실 거야 하면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. 왜 이렇게 하겠어요? 왜 이렇게 하겠어요? 이사야 시대 때 너무 어려워. 이 레비아탄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저것들 마지막 날 되면은 하나님이 다 버리실 거야. 근데 뭐 어떻게 힘이 없는 사람이 큰 힘의 존재를 의지하는 거예요. 애들이 어디에 얻어맞고 있으면 엄마 하고 가잖아요. 자기 큰 존재를 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핍박받고 압제당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. 이 요한계시록은요. 요한계시록을 왜 썼냐면 그 당시에 네로의 핍박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엄청나게 순교당하고 걸렸다면 이제 죽는 거야. 처형당하는 거야.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을 잘 유지시키려고 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 이제 악을 심판하고 너희들만 살리실 거야. 조금만 견디라. 조금만 견디라.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.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핍박을 당한 사람들만이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만이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묵시문학입니다.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을 안 하았느냐? 내가 아직 핍박을 안 당하니까. 복음을 위해서 뭐를 했어야지. 뭘 해야 핍박을 받는 거예요. 뭘 해야. 내가 어제는 굉장히 좀 굉장히 갑부들을 좀 뵀었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데 같은 기독교인데 좀 각도가 다르대.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거보다 이 현실의 어떤 축복에 굉장히 관심 많더라고. 하나님 축복하셔서 땅값이 어떻게 오르고 오는데 나 옆에 밥 먹다가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핍박을 당한 사람들만이 그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묵시문학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더욱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. 마지막에 대한.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? 자, 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.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포도원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봐봐요. 3절 봐봐요.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포도원지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. 레비아탄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포도원지기신 하나님이 포도를 잘 겪어주신대요.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우리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?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냐면 포도원지기인 그분이 포도원인 당신의 백성들을 잘 간수해주고 잘 가꿔준다는 거예요. 그걸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포도나무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. 그리고 더군다나 가지.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. 아니 포도 가지 갖고 뭘 사용해요. 목재로 사용할 수 없어요.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. 근데 포도나무에만 붙으면 아무도 쓸모도 없는 게 열매를 맺네. 자,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포도원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친한 자.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.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친한 자만이 그 포도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그냥 용서 사랑 그러는데 전혀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다고 하잖아요. 구약을 왜 주셨어요? 죄를 회개하는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.
그래서 기독교 국가일수록 과거 청산이 확실합니다. 독일 봐봐요. 이 목사들도 국가에서 월급 주는 그 기독교 국가에 보면요, 과거 청산이 확실해요. 나치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정리해버리잖아요. 과거 청산이 확실해 됩니다. 안 그러면요, 죄 져도 되는구나. 죄 져도 뭐 내가 저렇게 뭐 그냥 마귀 새끼가 통치할 때 내가 그 앞잡이 노릇 했는데 그게 다 해방되고 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내가 또 거짓거리를 또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또 갔어. 뭐 죄 져도 되네.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청산을 확실하게, 늦었어도 그 역사가 지났어도 청산을 확실하게. 한국 교회가 가장 못한 게 뭐냐면 회개와 그 청산을 가장 못하고 지내왔어요. 나는 일제시대 때 그 앞잡이 노릇한 그 교회들이 회개하고 반성문 낸 거 한 번, 독재 정권 때 얼마나 나쁜 짓 다 해놨어요. 그런데 아무도 회개 안 해. 아무도. 그리고 어떻게 그게 지나가. 그래서 세상에 니들 회개를 가르치는 니들 뭐하냐 이거. 내가 회개하겠습니다. 정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. 이 목사들이 회개할게요. 누군가를 다 끌어안고 그 심정으로 나는 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. 그들이 마지막 날에요. 회개하고 돌아와서 들이 가득히 채운대요. 여러분,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차곡차곡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갑자기란 건 없어요.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.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. 1과를 공부하는 사람이 2과를 못합니다. 1학기 망친 사람이 2학기 공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차곡차곡 성경 창세기부터 안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이사야 들어봐야 전체 구속사적 맥을 볼 수가 없어요. 차곡차곡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온 누리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그 고된 발자국이 나중에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